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부들이 1년 내내 아주 힘들게 농사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가을처럼 바쁜 때가 없어요. 그 성도들이 해가 져야 이제 일을 마치는데, 여름에는 해가 길다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밤 9시에 드려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디서 쿵 소리가 나는데 보면은 졸아가지고, 예전에 그 교회는 다 마루잖아요. 졸다가 그냥 이마가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쿵 소리가 나는데, 그 정도로 힘들어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새벽부터 일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살면서도 가장 기뻐할 때를 보니까 제일 바쁠 때인데, 그때가 가을 추수 때예요. 가을만 되면 농촌은 이거저거 걷어들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가을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때가 제일 기쁘고 보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바로 영적 농사를 지시려고 오늘 본문에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스케줄을 짜놓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열매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선조로 이제 택하셨기에 그 믿음의, 그리고 또 혈통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 4가지 스케줄을 짜서 밝혀주셨는데, 그들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전 인류에게 이런 구원을 주려고 한다고 밝히셨는데, 예표는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체에 우리가 속해서 그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가 열매로 맺어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표로, 신약에는 실체로 이 4가지 구원 스케줄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 예표로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다음에 이 4가지의 스케줄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로 어떻게 우리에게 실체로서 성취해 주신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5절과 6절은 출애굽의 기적 스케줄을 밝히셨어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자손 중 선민을 택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경위를 바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해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상태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대의 기근을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점점 커졌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구가 장년만 60만, 가족까지 합하면 200여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에 그렇게 요셉에게 덕보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밝히신 대로 이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스타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도록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죽음이 사람들에게 계속 임하는 그 하루 동안에 애굽 사람은 왕세자부터 또 모든 그 신하들, 일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의 맛배까지 그 새벽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선민에게는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 넘어가서, 그래서 유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그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구는 다 죽고 누구는 다 사느냐?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원리인데,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요셉도 이미 자기가 죽을 때 미래에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 거를 다 계시받았어요. 알려줬어요. 후에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때 내 시신을,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 그래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재 고난을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겠다,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바람에 그냥 다 초토화돼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른 왕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났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집집마다 준비해라. 1년 된 어린 양을 집에서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 사방으로 피가 다 묻어 있고, 또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불에다가 구워서 밤새도록 먹고 있어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 예표가 실제로 실체가 됐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어린 양 예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표로도 구원을 받는 어린 양인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아예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스케줄인데 사람이 죄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살던 사람을 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사면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감옥문 열고 나와야지. 그거를 못 믿고 아니 나 아무것도 뭐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당히 죄의 감옥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죄가 없어지면 반드시 저주가 풀려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디데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시내산의 율법 수요 스케줄을 짜서 주셨어요.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며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막상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 죄성까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계속 주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성숙해지라고 양육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다가 놓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배우고 1년 후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613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이걸 함축하고 함축하면 10가지 법으로 축소가 돼요. 핵심이. 그걸 보고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일 사람들에게 헷갈리고 죄짓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다른 신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 신을 믿을수록 여러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자손 번성하고 재물이 늘어나게 해준다는 신을 제일 먼저 선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려고 해도 사람 자체가 불가능해요.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값의 저주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자범죄를 지니까 죄의 업보가 계속 쌓일 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봐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는 내가 제멋대로 살았구나. 이런 죄 저질렀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벽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실체로 성취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법으로 바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냥 글로써 써놓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됐는데 복음은 내 마음에다 써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 성령을 주셔서 그걸 이겨낼 힘을 덧붙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 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뭔가 특별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이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강력한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성령만 내 안에 계셔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해졌다는 거 깨닫고 복음과 성령을 계속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양육이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광야의 회개 훈련 스케줄을 짜서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용서도 한두 번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가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좀 쉽게 사는 방법이 없나 하고 자꾸 찾다 보니까 죄짓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을 탐하고 또 성을 탐하고 세속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계속 들끓으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 생활에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죄가 극해지면 치시고 또 경고하고 치시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회개를 더 집중적으로 하라고 이제 율법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통했어요. 워낙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 회개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여전히 자아가 죄성으로 가득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로 느껴지지를 않고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지 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자꾸 우상에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멀고 율법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로 어떻게 회개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율법과는 다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읽기만 해보세요. 또 마태복음을 열어놓고 쳐보기만 하세요. 감동이 오나 안 오나. 율법은 아무리 쳐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쳐보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이 전부 빨간색을 칠하고 마가복음도 전부 빨간색을 칠했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빨간 줄을 안 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는 놈이 어딨냐? 그냥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오래전에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 갓 받은 제 마음을 잘 못 알아보신 것 같아. 저는 뜨거워 죽겠는데 뭐 빨간 걸 치든 검은 걸 치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명에 우리가 그 김매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김매기 한 번만 해가지고 농사 지어집니까? 봄에 이제 씨 뿌리고 나면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김매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가지고 속죄 제사 가지고 김매기 하니까 안 됐는데 지금은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김매기가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께 나를 의탁하면 훨씬 강력한 믿음으로 죄를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포기했더니 결국 60만 명이 40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회개 안 하니까. 그리고 겨우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건 작년 세대고 본래 들어간 사람들은 60만 명이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왜냐? 선배들 60만 명은 고집부려서 다 죽었는데 그 밑에서 자라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장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그대로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 들어갔을까요? 그냥 은혜로 넣어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죄 싹 씻어가지고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점점 나아지는 성숙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십자가 원리를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벌을 주셨는데 그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은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어서 그냥 물으면 죽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되니까 모세 보고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저걸 봐라. 고쳐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야, 우리가 지금 아파 죽겠고 저 노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쳐다보냐 하면서 끝까지 안 쳐다본 고집쟁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번 쳐다봤다고 뭐 안 될 거 있어? 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병이 났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복음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를 해서 우리 죄를 점점 줄어들게 점점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1절부터 이제 4절, 이게 말씀이 1절부터 4절이 오히려 결론이에요. 가나안 축복의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을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지금 축제가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 향해서 막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시도 읊고 소고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다가 비파까지 아울러서 합주도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면 어디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낙원이 되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런 현실이 왔습니까? 결코 안 왔어요. 결코 안 왔어요. 그래서 계시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고, 여기에 그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나라가 완성돼서 이런 즐거운 축제를 실제로 하는 실체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실체를 이걸 보고 믿고 있어라 라고 말씀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거 받은 사람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마지막 계시 받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거기에 오늘 이 세 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마지막에 천국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런 세계다라고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 많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근데 그런 것을 완전하게 싹 들고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저기 좋은 거 다 보러 다니려고 그러는데 요걸 알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응? 요즘은 텔레비도 잘 나오고 그냥 선구자들이 다 가서 찍어가지고 계속 방영해 주는데 그것도 좋지만 천국만 가면 완성된 실체를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응? 영광과 존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그 26절 다음에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록에는 누가 거기다 쓸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쓰지 누가 써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써주신 건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조금씩 천성을 향해서 성화된 삶을 끝까지 갔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생명책에다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쭉 넘어갔을 텐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이 생기면 축제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명절을 이미 우리에게 비밀로 계시해 놓으셨어요. 초하루의 명절이 있고 보름의 명절이 있대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는 7월 1일과 7월 15일이 있어요. 자, 7월 15일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무료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초막을 세워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 은혜의 아주 충만함을 누리라고 추수감사절 주신 거예요. 그러면 1일은 무슨 날이냐?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 출발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달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력, 말하자면 공식적인 그 달력이 있고 민간력,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지금 7월 1일은 공식력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우리가 다 새해 설날 지내듯이 그렇게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은 뭐예요?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출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일 날이 있어요. 그날은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해서 속죄일 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 날은 너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디데이가 되었다 해서 천국문이 열려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나팔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풀려서 다 완성됐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디데이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환난 시대가 오거든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다 부활체로 바뀐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디데이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7월 1일 나팔절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7월 15일 추수절에 반드시 참여하면 그 사람 천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